본문이 길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위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본문들이 참 길죠? 이거를 여러 가지의 이슈를 하나로 정립을 해서 한 챕터 한 챕터 항목마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성경의 권위와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권위성에 대해서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당시에 사용되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록되었고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모든 논쟁들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깊이가 깊어요. 왜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은 보존할 때도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웨스터민스터에서 회의할 때 보존되어 있는 과정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보존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자꾸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 이건 인정해. 근데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과정 속에 완벽하게 보존이 안 됐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원본, 모세, 여호수아 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신약에 와서 제자들 요한 이런 사람들이 쓰여질 때는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썼다고 쳐.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잖아. 사본도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이 성경에 대하여 난도질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외경을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지금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말을 더 따르고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된 원본은 없고 사본마저도 차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말로.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 학자들이 신앙 고백서에 박아놨다라는 것이, 함부로 말 못하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문구를 넣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원문에만 읽다고 주장하고 사본들이나 또 전해져 있는 많은 번역서들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론 사본이나 그 번역서들이 물론 다 완벽하게 다 같지는 않아요. 이 텔레비전 볼 때마다 기독교 텔레비전 볼 때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문구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낭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건 무슨 성경책이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이 두 개만 말고 다른 성경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또 기타 표준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신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길, 이런 뭐 하고 뭔가 저게 무슨 성경책이지 할 정도로. 그러면 그런 성경책들은 소위 말해서 악한 사탄이 막 주장하는 성경이냐? 그러면 개역 한글만 성경이고 개역 개정만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냐? 라고 나오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본들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본들은 다 틀리고 원문 자체는 없는데 그 역사성과 보존성을 따지고 그렇게 자꾸 난도질하려고 하면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학자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은, 완벽한 그 성경책은 사본들을 통하여 또한 후대의 번역서를 통하여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주파나 유로파 가면 성경책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 어떤 성경책이 더 좋을까 많이 토의하면서 이 성경책도 가져다가 저 성경책을 가져다가 비교하고 막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책마다 참 그 장점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책은 어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장이 다 엄청 딱딱하고 아주 해석하기 힘든데, 어떤 성경은 그 원문을 가지고 아주 편하게 우리가 읽기 쉽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어떤 중요한 단어와 중요한 문장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번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서로 상충되고 서로 잘못된 성경책이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했다. 사본, 여러 가지 사본이지만 그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보존해 주셨고, 번역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필요성이에요. 이 필요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서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번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성경을 가톨릭이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역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할라어를 일반 언어로 번역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마치 위대한 영감이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들만이 성직자들만이
읽어야 될 부분이야라고 감춰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함으로 또 그들이 자기들 생각에 오류된 것들을 감춰버릴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성경책 안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해서 쫙 퍼뜨렸더니 많은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깨어서 카톨릭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러니까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치부가 도통나니까. 그러니까 사본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처럼 이 부분도 번역본을 강조한 건 뭐예요?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읽어야 한다.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실 줄 믿습니다. 안 읽고 계셔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윤우택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이렇게 좀 제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재를. 요즘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크게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쪽인데 저쪽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같이 못 갈 사람들처럼 막 몰아가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목사들이 강단에서 막 설교해 버리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쫓아가 버려요. 근데 그걸 판단하고 연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목사들도 정신 차려서 더 잘 연구하고 더 잘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컴퓨터 앞에 가갖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쁜 것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 읽어보면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연구하는 것 같은데 옆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저건 잘못된 건데 라고 저건 저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강론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보면 그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이거 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바른 삶 곧 합당한 예배 방식을 알게 되고 성경 속에서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타락 그리고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야 하고, 번역된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잘 읽고 좀 더 깊이 나가면 더 다른 성경책, 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도 많이 접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깊이 빠지면서 그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아가야 된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 전까지 성경 고고학이 전공이 아니니까 누가 지리적으로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 성경책을 봤을 때 뭔가 부딪히는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과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이 말씀이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며칠 만에 어디서 어디로 가고, 또 며칠 만에 어디서 어디 가고, 이 날짜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갔다,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그럼 다 통했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요, 장로님이신데 몇 년 동안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쫓아다니면서 발견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출애굽기에 딱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맞고 날짜도 맞고 거리도 맞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얼핏 본 것뿐이어서 외우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성경 고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잘못됐어?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옛날부터 로마 가톨릭 교황의 거기서 뭐라고, 자료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인가 봐, 능력인가 봐 라고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교수님의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봐서 몇 년 동안 연구하고 했더니 장소가 엉뚱한 곳이더라는 것이죠. 정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간과 날짜와 장소가 딱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더 연구해야겠구나. 내가 더 많이 연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상하다 싶으면 또 자료를 찾아보고. 꼭 목사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필요성을, 하나님의 권위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여기는 번역본을 많이 읽으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악한 사탄이 주장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강론을 하는지 다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 말씀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을 대면서 저 목사는 어저께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뭐 부흥회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그 팬들 있잖아요. 성도들 대형 버스로 몇 차를 타고 막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 그런 목사인데 어저께 말은 이렇게 막 주장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그걸 비교해보면 엉뚱하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파인지 순복음파인지 감리교파인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걸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삼기는 아주 아리까리하다는 거야. 아닌 건 아닌데, 근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깨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집중해야 되겠구나. 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연애 편지 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옛날은 그랬다지 않습니까? 내가 달에 가서 옛날 그 달 모양의 방아 찌는 그 모양이 있다고 한참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 달에 가서 저 토끼를 잡아다가 맛있게 구워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면 안에 그 여자친구가 진짜로 따주리라 믿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라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달에 가서 저 토끼를 잡아다가 너를 위해서 맛있게 해줄게. 그러면 성도들은 진짜 잡아다가 죽여서 요리해 준 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그 의미가 아닌데. 근데 그걸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깊이를 설교할 때 바르게 준비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설교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순종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못 선포를 하더라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예배 끝나고 질책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 전달했는데 아차 싶었는데 아멘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에 카톨릭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읽으면서 이거는 성직자만 읽고 너희들은 읽을 권한이 없어. 성도들은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어려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잘못된 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라는 게 생겼고 면죄부를 안 사면 자기 부모 지옥 가고 사면 천국 가고 그런 논리가 이 성경에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 다 샀잖아요. 천국에 보내고 싶으니까 자기 부모들. 그러니까 번역이 되니까 이건 아니네? 잘못된 거네? 라고 의식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예배, 기도, 체험 등은 강조하면서 성경과 교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모습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단, 사이비, 자유주의 등 공격은 다름 아닌 성경의 권위의 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많이 읽고 교리를 연구하며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읽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와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마치 꿀같이 달거든요. 그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다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비롯하여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교리들을 많이 읽고 적용함으로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